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장로, 성경의 장로에 관한 말씀에 오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장로에 대한 용어와 그 다음에 장로가, 성경의 장로가 단수로 나타나 있는가, 복수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교회의 지도력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장로들을 잘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의 주요한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일들을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한 명의 대표 장로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장로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로교회에 앞으로 세워지는 장로들은 이제 대학로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명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서의 장로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학로교회 앞으로 잘 확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자세는 권세자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여야 되고요. 이러한 다스림은 미리 앞을 살피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섬김의 역할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장로의 역할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양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장로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단체적인 방목이 아니라 각 개별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학로교회의 목양의 수준은 각 개별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돌봐주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형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 중에 이 부분인데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적인 방목이 아니라 개인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세워지는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일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그러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장로들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말씀의 은사와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성도들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르치는 것도 장로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장로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에 교회를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유한 교회를 위하여 사다가 성령이 그들과 의에 여러분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20장의 말씀인데 인용이 잘못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떠나면 이리가 교회에 나타나 양들을 헤아려 할 것이다. 그러니 장로들은 깨어 있어 양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 교회 내 분열과 무질서, 부도덕한 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책임에는 잘못을 저지른 성도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네 가지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로교회에 앞으로 세워지는 장로는 은사라기보다 이제 직책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함께 저희가 논의하면서 공론화하고 함께 공감대를 이루었던 그러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는 은사가 아니라 직책이다, 오피스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직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필요합니다. 대학로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들은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은사가 아니라 직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로의 자격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어떤 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거의 대부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로가 만약에 은사라면, 뛰어난 은사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면 장로의 자격을 언급할 때 이러한 은사를 갖춰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을 텐데, 그러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장로가 은사가 아니라 직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로 용어 직책이라면 또 하나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는 은사자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분야의 은사자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은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다르죠. 장로는 은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은사자는 인격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은사에 따른 섬김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어떤 분야의 은사가 없는데도 장로라는 이유로 사역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가 있는 일꾼이 있다면 그에게 충분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로로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춘 어떤 형제가 어떤 분야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장로로서가 아니라 은사자로서 그 분야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장로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장로 후보자를 각 성도님들이 교회에 추천하는 일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볼 또 중요한 장로의 자격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실 때 말씀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주로 나타나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자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그러한 그 자격들을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부터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라. 자, 디도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전체 리스트를 보셨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눈으로. 그리고 각 말씀에 단 하나씩 그러한 인격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말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게 있고 디도서에는 맨 아래에 있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도덕적인 인격적 기준이 아닌 기준이 하나씩 있을 뿐입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성도들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있는 믿분 말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건전한 교리, 건전한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붙들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말씀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은사의 자격을 갖추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로교회에 이러한 인격적인 도덕적인 자질을 갖춘 분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은사자로서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장로는 바로 이러한 인격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분들이 대학로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확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은 장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결혼과 성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독신자는 장로가 자격이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는 만약에 그가 결혼했다면 현재 한 여자의 배우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나 동성애나 음행 등 일부 일처의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자, 절제하면은 장로는 자기 통제를 통해 극단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뜻이고, 신중하며 우리나라 성경에 아담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신중하며 이거는 장로는 건전한 분별력을 통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할 만하며 장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품성과 언행을 통해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장로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인격적 그러한 자격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격이 성경 교사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 문제로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면은 장로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해심과 온유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는 말싸움이나 논쟁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장로가 되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자기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얽혀 성도 사이에 공정한 자세를 잃게 되면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돼 있고요. 이 말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인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집을 떠난 자녀들이 아니고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함께 살고 있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의 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것은 영적인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를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는 도덕적 인격을 갖춘 장로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교회 밖에서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의 간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믿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는 또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는이 아니고 신실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탕이나 불순종 같은 행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원 얻는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믿는이 아니고 삶에서의 신실한 모습, 방탕이나 불순종이 없는 신실한 자녀를 둔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고, 구원의 믿음을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달린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 얻지 못한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장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복수장로이고 장로회를 이루어서 단체로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목회, 협력목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장로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장로들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복수장로의 일을 이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장로들과의 협력, 다른 종로들의 의견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내 길 가겠다 이런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장로는 급하게 화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급하게 화내는 사람은 거칠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인해 교회의 평강과 연합을 깨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을 좋아하며, 자, 장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의로우며, 장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의를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며,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것을 가리키는데, 장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제하며, 장로는 자기 절제력을 갖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에 서 있지 못하다면 다른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양떼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온갖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그러한 교리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건전한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자격들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성도님들이 다다음 주에 이제 후보자 이름을 적어내실 때 그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자격들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대학로교회에 누가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다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완벽한 그 기준을 잣대로 재면 아무도 사실 장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학로교회의 수준을 올리려면 이러한 수준에 근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해야 되고, 사실 장로의 자격은 꼭 장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자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사모하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학로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같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장로가 되었을 때 성도들의 어떤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자격은 인격입니다. 은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전도나 성경 교사의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는 영적 성숙과 인격적 자질을 갖춤으로써 영적으로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전도자나 교사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해당 은사를 받은 형제들이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있다면 장로가 아니라도 충분한 사역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물론 전도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장로로서 필요한 인격적 자질도 갖추고 있다면 그는 은사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인격적 자질이라는 기준에 따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장로가 일단 되고 보아야 된다는 그런 성향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더라도 장로의 자격으로 은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갖춘 분들은 장로가 아니라도
은사라는 기준에 따라 교회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대학로교회에서는 나는 교회의 은사를 갖춘 자로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은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장로는 인격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장로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장로라면, 은사가 없는데도 장로라는 이유로 또 그 분야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가 있느냐가 어떤 뭐 전도든 말씀이든 이제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는 인격을 기준으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물질 공급인데요. 이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가 그들이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사례와 권면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스스로 일을 하여 교회의 약한 자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은 스스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 가운데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로교회 앞으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전심 일꾼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가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을 할 생각을 하시고 또 교회에 그러한 전심을 세운다면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성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현재 한국의 여러 모임들에 있는 전심 사역자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가정의 생계와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역에까지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앞으로 대학로 모임에 세워질 장로들 가운데 전심 사역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 차원에서 충분한 물질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전심사역 장로를 포함해서 전심사역자가 여러 명 있다면 그들에 대한 물질 공급은 획일적으로 하기보다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앙무키오 교회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 저희 가운데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로들 사이의 관계, 장로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장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모델은 장로들 중에 이른바 이제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늘 중심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집중이 되고 다른 장로들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대체의 경우에 그 전심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장로 그분의 이 교회를 장로들 가운데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보조하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대학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사이의 관계, 특히 복수 장로에서의 장로들 사이의 관계는 대등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존 머레이라고 그 장로교회
장로교의 대표적인 그 학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교에도 어쨌든 겉으로는 장로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복수의 장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장로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는 그 성직자 목사가 장로들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로들 사이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등성의 원리는 복수성의 원리와 결합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등성이 없다면 복수성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면 주도권에 있어서 복수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복수성은 교회의 모든 정치에 적용되므로 복수성 속에 대등성이 있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들 가운데 위계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장로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 안에서 합심하여 정치를 행한다. 이 원리는 흔히 장로교 내에서 침식당해 왔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우선권과 우위를 갖는다는 관념으로 장로교회 내에서 표현되어 왔다.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가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말씀과 가르침에서 수고한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장로들이 교회의 정치에 수행해서 행하는 협의 가운데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르다. 그러나 치리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장로들로 지칭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대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성직자 위계제가 발생하며 그 논리적 귀결로서 위계적 감독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도를 포기하는 첫걸음이다. 장로교단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전횡이라는 악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너무 쉽게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권위를 장악할 수 있다. 장로회적 정치를 고백하는 교회들의 증거를 훼손시키는 이 악은 장로회적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침해되거나 모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른바 장로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에서 내에서도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그들 경계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복수성이라는 것을 실현하려면 대등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성과 대등성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등성이 없다면 복수성도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수 장로를 한다는 이야기는 장로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가 우위에 있고 누구는 그냥 보조하는 역할에 있다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 장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로교회에서는 이러한 장로 사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장로들 가운데 전심사역자를 둔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장로들과 권위에 있어 대등한 장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만약 그가 주로 말씀의 사역에 수고한다면 그것은 그가 행하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은사의 중요성으로 인해 더욱 큰 존경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대학로교회에서는 잘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장로라는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은 그를 돕는 형태의 장로가 아니라 각자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을 뿐 교회의 지도력과 권위에 있어서는 동등한 그러한 권위와 지도력을 갖는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들도 이러한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에서 단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로교회에서 앞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장로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형제들 가운데 그를 우월하게 만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국 모임에 가보면 어떤 분을 장로 형제님을 장로 형제님이다 이렇게 부르지조차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형제입니다. 제 장로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저분이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를 누군가에게 지칭할 때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이다라고 부르거나 부를 때 무슨 장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일 뿐입니다. 형제. 근데 하는 일이 장로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되게 유교적인 문화,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장로가 하나의 감투나 직책 중에서도 어떤 감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자리 하나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장로도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의 자세로 양떼들을 섬기는 직책이 바로 장로의 일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장로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며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도들의 섬김의 본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로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신의 위에 목자장이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양을 치는 책임을 위임받아서 자신이 주님 앞에 청산할 자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맡긴 나의 양을 너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종처럼 섬겼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보이신 그 태도로서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고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가 가지는 자세와 책임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향하여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양들은 이러한 목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장로들이 겸손하게 종처럼 섬긴다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장로들을 괴롭게 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자,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 주로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래에 있는 말씀들은 장로들을 함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자,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장로들이 내가 장로인데 성도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성도들이 또 반대로 장로들을 향하여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래 이런 자세를 가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벌써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자이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발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장로들에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즐거움 가운데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장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장로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원리가 대학로교회에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로교회 앞으로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해외 사례를 형제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장로들을 세우는가? 캐나다 사우스 버나비 교회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들을 투표로 선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전 교회가 장로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장로 일에 동역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현재 장로들을 믿고 맡겨야 된다. 장로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현재의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로들이 어떤 형제들을 장로로 세울지에 대한 동의가 되면 후보자들 개인도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도록 해야 하며 언제까지 답을 가지고 오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캐나다의 이 모임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로교회도 형제님들끼리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들끼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투표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표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표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를 세워가는 절차는 현재 장로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페어헤븐 모임에는 교회 회중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일에 참여한다. 여기서는 이제 교회 회중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장로의 후보자 될 만한 사람들인가를 알아보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로교회에서 앞으로 장로를 세워가는 절차의 과정에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형태와 절차를 우리가 대학로교회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장로들이 그러한 과정을 주도해 나가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목희와 베세다 모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관찰인데 장로들은 새로운 장로의 자질을 누가 갖추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숙고, 장로들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후보자를 정하는 데 있어 장로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로들이 한마음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장일치죠. 이러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합심의 마음, 합심되는 것으로 전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 장로들이 선택한 형제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러한 응답이 없으면 은혜롭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장로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장로의 자격 중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야 한다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전체 교회에 새로운 장로들을 첨가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앞으로의 대학로 모임 장로 선임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장로 세미나를 했고요. 오후에 성도님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오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27일 날 다다음 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장로들을 성도님들이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수 제한 없이 적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대학로교회에 누가 장로의 후보자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다가 4월 20일 오셨을 때 종이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후보자가 누가 좋겠다 자신의 견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 더해서 27일 2주에 걸쳐서 합니다. 27일도 안 왔는데요. 시간 더 주세요. 또 그럴 수는 없어서 너무 뒤로 질질 끌리니까 적어도 20일 아니면 27일 날은 오십시오. 오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성도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기존 장로님들께서 후보자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협의 가운데 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말이 되면 장로들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자, 5월 말입니다. 대학로교회 앞으로 세워질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만 이러한 분들 가운데 장로로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성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어떤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결정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인신공격성이나 근거 없는 루머나 누구는 그 사람은 어쨌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장로로서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저 형제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이야기 쓰시면 안 됩니다. 저 형제는 무조건 안 돼요, 저 형제가 장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모두 거친 최종 후보자들에게 그 사람들 개인은 장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게 되고요.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갖고, 확신을 얻었다면 장로들에게 교제하고, 확신이 없다면 은혜롭게 장로의직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면 성도님들 앞에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는 전제로 짜여진 일정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당장 다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교회에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리더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아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자격 기준들을 잘 갖추고 있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 이름을 적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4월 20일 날, 27일 날 이렇게 적게 되실 설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학로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의 이름을 숫자 제한 없이 적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이제 기존의 장로들이 이런 후보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이제 기도 가운데 정하고 성도들 앞에 알려주고, 이들 가운데 정말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 걸 가능하게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지를 적어달라 했을 때, 이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럴 때 선문이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의 추천, 장로들의 기도와 면담으로 선정된 다음의 후보자들에 대해 장로로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명백한 근거 없는 단순한 소문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후보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적어서 이런 설문을 한 주 정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 꼭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날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적어주시면.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로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장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구성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장로는 하는 일은 양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한다. 장로의 자세는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종처럼 섬기는 것이다. 주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며 주님의 본을 조차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장로의 사회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분담의 정신을 기초로 협력적인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장로를 가운데 전심사역자가 존재하더라도 그는 장로 가운데 하나로서 기능하며 위계상의 우위가 아닌 정신적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은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의 자리가 아니다.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수고하고 그동안 헌신했는데 장로 자리 하나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혹시 그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의 자격은 은사가 아니라 대부분 인격적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격의 기준으로 장로의 자격과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장로는 그리고 은사가 아니라 직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로는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로의 직책은 전도나 교사의 일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은사를 기준으로 교회에서 은사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역할을, 그러한 무대를 부여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장로로서가 아니라 은사자로서 섬기면 됩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복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더욱 존경은 마음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으로 표현됨이 마땅하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사례를 볼 때 장로가 자비량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앞으로 대학로교회 장로가 새로 세워지면 단순히 어떤 몇 명이 장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대학로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처럼 그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로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장로들이 대학로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다음 주에 있게 될 그런 추천의 기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학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주님의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목자들이 우리 대학로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각 성도들이 참 양들인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참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교훈에 따라 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세워지게 될 장로들 가운데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우리 인간의 육신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일치 단결하여 함께 기도로 이 과정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